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어떤 높은 산 봉우리에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400년 된 나무인데 그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세월을 참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자연 재해를 또 겪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열 몇 번이 넘는 벼락을 맞기도 했고 또 수많은 눈사태 또 폭풍우를 그 나무는 잘 견디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딱정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그 나무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이 딱정벌레들이 400년 된 나무를 쓰러뜨리게 했다. 그런 사실이지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지 못해서 쓰러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자연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인도하고 쓰러뜨리고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염려다, 근심이다, 걱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염려 없는 인생 살아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염려가 없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염려와 근심의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겠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근심과 예부의 압력과 예부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내 마음의 사실은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은 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염려의 헬라어 원어는 메린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이 단어 있지요.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갈라선다, 나누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어의 뜻을 풀이하자면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의 생각과 내 욕심의 생각,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일치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이 막 요동을 치면서 육신의 생각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기울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그때부터 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점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염려나 근심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를 완전히 뒤엎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던가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아무런 허공에 울리는 그 메아리 같은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를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과 유익을 가져다 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길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길을 또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래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목숨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더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마치 염려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기어를 넣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기어를 넣는데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팍 밟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엔진은 왕왕 이렇게 시끄럽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소리는 요란하지만은 이 차가 한 치 앞도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스만 소비하는 거지요. 바로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거예요. 염려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것이라는 거지요. 일체의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우리의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에 막 붙잡히게 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놓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사람들을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사단이 아무 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효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로잡히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히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위를 우리가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걸 넘어선, 염려의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위를 쳐다보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이 염려를 넘어서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여간 이 로마의 감옥,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택 연금의 상황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주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모교를 향해서 참으로 정말 성심껏 그렇게 헌금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몰려 있고요. 교회 안에는 지금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기고 혼란이 그 교회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참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염려에서 평강의 삶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선포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라고 선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각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요, 그 안에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평강의 영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육신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이 그 마음에 작동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천부께서 저희를 먹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상에 날아다니는 새가 1,000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그 모든 새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참새도, 미물인 참새도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면서 생명을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아궁 위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일까냐 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선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음에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6절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염려할 상황과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문제거리요 가십거리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맡기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맡기는 훈련,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아주 그 훈련이 잘 된 분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 정말 목숨을 건, 생사를 건 어떤 그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하루 종일 세상과 싸우다가 너무너무 지친 저녁에 창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요, 당신의 교회인 줄 압니다. 당신이 교회의 주인 되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친히 돌보십시오. 저는 잠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죠.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일이지,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을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그것으로 That's okay, 족합니다.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맡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염려거리들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는 대개 먼저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찾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가 호소를 하지요. 친구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힘께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을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의 힘을 찾아가요. 힘 있는 것들을, 지혜를, 세상 지혜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노력은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 상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면은 누구를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수렁 속으로 확 빠져 들어가게 되고 제 자신이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삶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꼬일 때나 염려거리들이 자꾸 생겨서 염려거리들이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모든 기도회는요, 감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신앙인의 중요한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의 훈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어디를 향해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인해 감사하는 마음은 그 내부에서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이 좋게 되었으만이 꼭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걱정과 또 문제거리들이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인생은 늘 문제 위에 문제거든요. 한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또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다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작은 행복에도,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작가 가운데의 소설가입니다. 무라마키 하루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소설 가운데에 쓰여진 단어가 신조어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어느 소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그의 소설에부터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많이 쓰이게 되지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소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확실하게 내가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것들, 이건 소확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이게 소확행이지요.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어떤 즐거움, 그 행복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어떤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좀 부유할 때나 조금 가난한 삶을 살 때나, 일이 좀 잘 풀릴 때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감사를,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가 앗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가 오늘 본문 4장 밑에 절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감사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인데, 여러분 어떤 훈련이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밑으로 내려오면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 삶이 자기의 내면 안에 원래부터 드러난 성품이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훈련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배고픔에 처해 있었어도요, 나는 자족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청해도요, 내가 궁핍에 처해도요,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감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도적을 만났을 때에 4가지 감사를 했다고 그러지요. 첫 번째는, 전에는 도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내가 처음으로 도적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 빼앗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비록 내 물건을 훔쳐갔지만은 별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내가 도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적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불평거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로 더럽힌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내가 참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서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마음의 분노가 임할 때에 응답이 오시던가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리고 그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같이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 젖된 아이같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 평안함을 내가 기도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 내 앞에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내 마음이 후련하고 편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어요. 예전처럼 그런데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있지만은 예전처럼 세상이 어둡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문제를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간절히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의 가장 중점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때로 내 안에 이 죄로 끌려다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세요.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깨닫게 하세요. 내 속에 인간적인 욕심, 육신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여러분 뭐예요? 영혼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문제, 인생의 선택의 순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뭔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나가면 좋은 길 같아요. 이 방법이 옳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를 깨달으면 그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마음이 평강이 임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올려드리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 일로 가면 앞으로 그 일을 선택해서 가는 이후의 삶이 어려움의 삶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도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게 되는 그 내면의 기쁨이 막 기도하면서 흘러나오게 될 때에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하실는지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expect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신앙의 재미입니다. 이것 없이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